할렐루야. 레디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평안을 전합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저희 아까 이렇게 예배 드렸잖아요. 예배팀 정말 너무 귀하시네요. 저희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진짜 예배 드리는데 너무 귀한 순전한 예배를 주님께 드리고 있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저희랑 너무 비슷한 게 많더라고요. 저희도 되게 성령님을 갈망하면서 예배 드리거든요. 저희 이렇게 6명이서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릴 때 성령님을 갈망하고, 그리고 저희도 예배 드리다 중보기도 하다 막 이래요. 저희랑 완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와, 우리랑 너무 똑같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다. 정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이 레드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서요. 주님께서 이렇게 아까 하태원 사장님이라고 목사님을 배웠는데 너무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막 가슴이 막 이렇게 뛰더라고요. 제가 이성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이 레디 교회를 통해서 정말 부흥의 역사를 감당해 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함을 막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아까도 너무 이렇게 설렜어요. 목사님과 얼굴 뵈자마자 정말 그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실 것에 대한 또한 기대함이 있습니다. 먼저 제가 저희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호주 히즈 스토리 교회의 이 파송 선교사로요. 티니지를 3년 반째 섬기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크리스틴이고요. 남편은 조슈아 선교사님이고 2014년부터 이스라엘을 시작해서 지금 현재 튀니지 땅을 섬겨서 13년 차가 되었고요. 이 튀니지에서 또 리더로 섬기고 계신 우리 디모데 선생님과 또 데바라 선생님 가정은요. 또 지금 16년 차로 또 선교 그 필드 가운데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튀니지 땅이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튀니지는요, 이 아프리카의 최북단의 땅을 가지고 있는 땅으로요, 아프리카와 유럽을 잇는 관문이라고 불리는 땅입니다. 이 면적은 남한의 1.6배나 크지만 이 사하라 사막이 있어서 거의 대부분 이 북쪽인 튀니스 쪽으로 살고 있고요. 서쪽으로는 알제리, 또 남동쪽으로는 리비아를 맞대고 있고 위로는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있습니다. 인구는 124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 남한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가 되죠. 그렇지만 99.9%가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 땅입니다. 먼저 이 튀니지에 대한 영상 먼저 보고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보시니까 튀니지 되게 오고 싶으시죠? 저희 많은 분들이 왜 중동 땅 또 이렇게 아프리카 땅이 무슬림권 되게 좀 이렇게 무거운 땅 아니냐 이러셔서 저희가 되게 재밌게 만든 영상이고요. 주님께서 너무 감사하게 저희가 이렇게 기술이 떨어지는 걸 아시고 저희가 영상 만들기 전에 현대 자동차 요 광고를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가 정예인을 보내주셔서 또 저희가 재미있게 이 튀니지의 정예인 또 디모데 선교사님, 조슈아 선교사님을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가 한번 영상을 찍어 왔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이 사역 영상도 한번 또 진짜 계속적으로 또 보여드리면서 저희가 함께 또 나눌 기회가 있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꼭 이 튀니지 땅에 오셔서요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함께 예배해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정말 축복이 필요한 땅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고 이 땅에서 이 놀라운 일들도 함께 또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정말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너무 이렇게 교회 권위가 떨어졌다. 다음 세대가 이제 이렇게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마음에 진짜 마음이 너무 아파서 튀니지 땅에서 진짜 기도했어요. 한국 땅과 한국 교회를 정말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었는데요. 정말 이 한국 땅에 와서 정말 이렇게 성령으로 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레드 교회를 보면서요.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고 하나님이 정말 자랑하고 싶은 교회로 그래서 정말 이 등경 위에 두는 진짜 등불처럼 주님이 열방 가운데 자랑하고 싶은 교회로 이 교회를 준비하고 계시구나 이 부흥을 레디케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교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이 너무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제가 이제 오기 전에 기도하면서요. 주님이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대한 말씀을 주셨거든요.
진짜 이 레디 교회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또 권능 가운데 하나님 이곳 가운데 부어주셔서 정말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는 그런 교회로 부르셨음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이 아모스서 9장 13절 14절의 말씀에 정말 이 파종하는 자가 그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어서 추수를 하게 될 거라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이 레드 교회 가운데 성령의 불로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부어주시고 빠르게 이 가속도의 은총으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보여주신 것은 굉장히 빠르게 달려가게 되는 교회가 될 거다. 그리고 굉장히 민첩하고 빠르게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정말 성령 안에서 깨어서 빠르게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면서 시원케 하는 그런 교회로 세우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희도 정말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자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에서 말씀과 같이 정말 이 레디 교회가요 정말 음부의 권세를 이기며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되찾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영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들 있잖아요. 영적인 축복들,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 축복을 주겠다 했던 그 축복들,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들,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신령한 축복뿐만 아니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받고 또 열방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런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한 저희들 귀한 이 주일 재단 가운데 세워두시고 하나님 레디 교회 가운데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레디 교회를 내가 너무 자랑하는 그런 내가 그렇게 기뻐하는 교회다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도의 불, 말씀의 불, 예배의 불을 가지고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하나님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그 교회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다음 세대를 훈련시키며 열방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교회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예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 오직 한 분만이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많이 사랑하십니까? 네, 저도 저희 교회 너무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이게 호주에 있다가 요르단으로 파송 받았거든요. 결혼하면서. 근데 갈 때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내가 진짜 뭘 가장 그리워할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호주에 있는 교회더라고요. 진짜 이 교회 예배드리고 나서요. 박지원 목사님이 예배드리면 곧바로 떠나지 말아라. 주님의 기름 부으심 있으면 계속 기도해서 또 계속 기도해라. 그래서 기름 부으심 더 받아라. 그래서 정말 그렇게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예배가 너무 좋아서 계속 조금 더 앉아서 5분 10분 더 기도해서 그 기름 부으심 더 받고 가고요. 주님 더 만나고 싶고 주님 너무 갈망하는 마음에 막 진짜 밤에 철야도 기도하고 어떨 때는 막 교회에서 졸다가 이렇게 막 다른 분들이 깨워서 빨리 집에 돌아가라고 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교회가 너무 좋았고 그냥 그 교회 안에 임재가 너무 좋았어요. 그냥 가면 성령님이 계시고 저를 이렇게 푹 안아주시는 그래서 그냥 그 교회의 성전을 떠나고 싶지 않은 그 교회를 떠나는 게 제 안에 요르단을 떠날 때 그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제가 너무 아는 게 없어가지고 제가 되게 늦게 이 히즈 스토리 교회를 만나서 진짜 아는 것도 많지 않아서 실수도 진짜 많았는데 막 기도해 주셨던 우리 담임 목사님들 그리고 막 우리 성도들 제가 너무 부족한 게 많은데 막 진짜 알려주시고 막 섬겨주신 이 성도님들이 너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그만큼 교회는 너무 소중한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교회 사랑하시는 게 제가 막 느껴져요. 여기서 진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진짜 지금은 작은 교회지만
주님 이 레드 교회를 너무 한 분들이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데 정말 이 레드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실 것들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튀니지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곳을 세우셔서 어떻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기도와 예배로 또 성령의 임재를 누리기를 결단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며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화합해서 이 열방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그렇게 참된 교회의 모델로 세워지기를 결단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튀니지에는 몇 개의 교회가 있을까요? 한번 게싱 해보시겠어요? 교회 몇 개 있을까요? 네? 교회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튀니지에는 현지인이 이끄는 공식적인 교회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실 튀니지 이 종교법상으로는요, 종교의 자유를 헌법으로는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요, 이 나라에서 인정하는 교회는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세웠던 빈센트 폴 이 대성당이랑요, 그리고 성 조지 성공회 성당 단 2개만이 존재합니다. 이 정부의 컨트롤 아래서요, 이 튀니지 현지 크리스찬들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좀 감독 하에서 예배를 드렸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 현지 리더십 안에 분열이 계속 일어나고, 그래서 지금은 현지인이 섬기는 교회가, 공식적인 교회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믿는 이들이요, 이 지하 교회를 섬기거나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 10월에 도착했거든요. 이 튀니지 땅 도착했을 때 들었던 얘기가, 여기 이 땅 왜 오셨어요?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는 오랫동안 섬겨도 열매가 없어요. 저희가 20년 동안 씨를 뿌렸는데도 정말 열매가 나지 않습니다. 계속 섬겨도 결국에는 분열해서 떠나고 맙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너무 지쳐서 이제는 좀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말을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튀니지 땅이요,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니까요, 조금씩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저희가요, 이 튀니지 땅에 도착해서요, 이 한인 선생님들이 뭔가 튀니지 땅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막 붙들고 기도하는 중에요, 주셨던 마음이요, 이 광야의 길, 이 길이요 생명 되시고 이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사막의 강,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역사들이 이 튀니지 땅 가운데 흐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흐르는 그 기도와 예배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금은요, 이 튀니지 땅이요, 비록 크리스찬이 1%가 되지 않아요. 0.1%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독교의 흔적이 거의 쳐다보기 힘든 그런 땅이기는 하지만요, 이 카르타고는요, 로마의 뒤를 이어서 한때는 제2의 기독교 중심지로 쓰임 받았던 땅이었습니다. 이 4세기에는요, 이 카르타고 공의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읽고 계시는 신약성경 27권이 정립된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라는 이 단어가, 이 개념이 이 터툴리안을 통해서 정립되기도 한 땅입니다. 이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에는요, 수많은 믿음의 이 선진들의 순교의 피가 흘려진 땅이기도 합니다.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타협 없는 사랑이요, 이 말씀의 능력이요, 전도와 이 순교의 엄청난 씨앗이 뿌려진 땅이 바로 튀니지 땅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진짜 너무 연약하고 맨날 쓰러지기 쉬운 저희를 보내셔서요, 그 땅에서요, 그러니까 호주 히스토리에서 배운 대로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보게 하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잃어버렸던, 이 튀니지 땅에 잃어버렸던 기도, 말씀, 예배, 이제는 다시 되찾게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럴 때에요, 이 땅에 이 생명의 역사,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갈망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요, 주님께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첫 번째로는요, 주님께서요, 이 튀니지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새로운 교회들을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이 저희는요, 500의 여호수아, 이 다음 세대 군대 장관들이 이 메나 땅, 그리고 북아프리카 땅, 유럽 땅 가운데 세워질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일어나서 선교의 완성을 이룰 것들을, 주님의 오실 길을 다시 준비하는 세대로 이루어질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요, 이 튀니지 땅에서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이 미라클 라이브러리라고 해서요, 이 다음 세대에게 도서관 사역을 통해 영어와 한글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도와 섬기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 선생님께서요, 저희가 더 이상 미라클 라이브러리가 아니라 미라클 처치로 섬기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시점에서요, 이 교회로 선포하고 가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태권도 사범님을 도와서요, 이 무슬림 아이들을 상대로 또 기독교적인 삶을 코칭하고 있는 라이프 디벨롭 클럽들을 함께 섬기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이, 이 태권도 사범님이 현지인을 함께 섬기세요. 이 선생님께서 섬기는 이 현지인 크리스찬이요, 공공연한 이 장소에서 성경을 보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같이 유치장에 갇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전날까지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예배하는 공간에 와서 기타며 성경책, 찬양집 다 모두 몰수해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요, 너무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 때문에 김사범님 피해 보시나 싶은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기타로만 그 찬양을 하는데 그날따라 저희가 피아노를 가지고 가서 예배를 한 거예요. 우리 예배 소리가 너무 컸나? 그래서 신고가 들어왔나? 너무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걱정되는 찰나에 이 변호사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이 현지 크리스찬이요, 김사범님이 이렇게 세웠던 현지 크리스찬이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이 복음을 전한 게 문제가 돼서 그 부모로부터 신고가 들어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물론 주님의 은혜로 보호하심으로 하루 만에 유치장에서 풀려나시긴 하셨는데요. 그 사건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교회로 선포하시는 게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미라클 아이디어 초등학생부터 되게 어린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처치로 섬긴다?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4, 5년 동안도요, 복음을 한 번도 직접적으로 전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저희를 통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혹시 이 복음을 무원국으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와 함께 연결된 이 단기팀을 통해서 이 우리 미라클 아이들에게 이 무원국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걸 보는데 정말 눈물이 쉴 새 없이 나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지금은 모르지만 정말 이 아이들이 영으로 정말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있겠구나. 이 아이들이요, 니네가 이 무언국 보고 한번 그림을 그려봐 했더니 예수님을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얘네들 진짜 이것이 지식으로는 모를지라도 영으로 새겨진 이것들은요, 결코 이 복음의 씨앗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란 그런 마음이 갖게 됐습니다. 그 후에도요, 이 아이들이요, 미라클 도서관에서 더 많은 아이들이 모이게 되고 계속 성장해 가는 것들 저희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이 미라클 처치뿐만 아니라 저희 공동체도요, 이 팀샘을 통해서 미라클 원래 에네글라임 공동체였거든요.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근데 지금은 저희도 에네글라임 처치로 그렇게 세워졌고요. 그리고 함께 협력하는 다른 선교단체 선생님들도 갑자기 그 시즌에 같이 교회로 세워지기 원한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로 선포하고 나서요, 많은 현지인들은 아니지만요, 이 튀니지인들이요, 복음을 듣게 된 역사들이 있게 되더라고요. 정말 이 무슬림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또 세례를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는요,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과 소명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요,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친히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마치 버려졌던 것 같은 이 튀니지 땅 가운데요,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처럼 세워지면요,
기도와 말씀, 예배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새로운 차원의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영혼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처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예배와 기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와 기도, 그 영적인 공기가 만들어지는 곳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곳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무리 성경적이고요, 아무리 좋은 설교가 선포되고 좋은 티칭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성령님의 임재가 없다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참된 교회는요,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참된 교회는요, 예수가 증거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그 환경은 어떤 곳입니까? 영의 예배, 영의 기도가 끊임이 없는 곳이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임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이 영적 환경을 만드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성전된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길 원하시고 운행하실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우리가 성전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임하게 되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변화가 일어나고 간증이 일어나고 생명이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정말 계속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때요, 정말 저 지금도 교만 때문에 정말 열심히 싸우거든요. 제가 기도를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가 히스토리 교회로 가서요, 교회가 진짜 이렇게 기도가 쉬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기도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요르단으로 파송받고 나가서요, 제가 막 환경에 휩싸이고 나니까 하루에 5번씩 그 무슬림이 기도하는 그 땅에 가니까요, 그곳에 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경배하는 영이 없잖아요. 먹히고 나니까 제가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여러분 대놓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마음대로 기도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이곳에 와서 마음껏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저도 한국에서 이렇게 와서요,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정말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소리 지를 수 있구나, 내가 마음대로 정말 주님을 갈망할 수 있구나가요,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곳에 와서요, 하나님 이곳에 임하고 계시잖아요.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가 튀니지 땅 가운데 처음 정착했을 때요, 이 팀샘 가정과 함께요, 이 히스토리에서 교회 훈련 받은 대로 계속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그 가운데 시편 24편의 말씀을 주셨어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예배를 드리지만요,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요 6명이 드려요. 근데 저희는요, 그때마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드렸어요. 영광의 왕이 오신다고 했는데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오시려나?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진짜 영광의 왕으로 우리 만나 주실까? 그런 기대함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때로는요,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갔어요. 내가 예수의 피로 제대로 씻겨졌나? 보혈의 피로 제대로 씻겨졌나?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지 않는 생각, 기뻐하지 않는 마음, 기뻐하지 않는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임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예배를 드렸어요. 쌓아 올렸습니다. 비록 우리가요 6명, 때로는 이제 애들 학교 갈 때는 4명으로 드렸거든요. 그렇게 드릴지라도요,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드렸습니다. 저희는요, 또한 이 POG에 있는 선생님들은요, 각자 방 하나를 선택해서 기도실로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공간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무슬림권이기 때문에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공식적인 교회도 있는 교회도 나라도 있지만 저희가 정말 그렇게 교회가 많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계속 성령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요, 그곳에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저희 가정도 새벽 6시에 일어나서 8시까지 계속 개인 기도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 정말 몸부림치면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고요, 또 방언 기도로 영을 깨우고, 또 시편 기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선포 기도문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부르짖는 기도로 성령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과 연결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저희 동네 약간 소문이 났어요. 현지인들이 야, 저 집은 새벽 6시에 이상한 소리가 난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거의 많은 현지인들이 종교기 때문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정말 종교로 나아갔지만 우리는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려고 그 시간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요, 지난 작년 9월에요 저희 밑집이 이사 간 거예요. 이 두플렉스거든요. 그래서 2층이나 되는 집인데 나가서 저희가 마음껏 예배드립니다. 새벽에 정말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렇게 한국만큼 막 소리 지를 순 없죠. 왜냐하면 너무 조용하니까 새벽 6시에. 여기는 튀니지 사람들은 약간 우리랑 좀 달라서 한 7시쯤 되면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일찍 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리가 좀 조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6시에 또 잠잠하게 또 기도하고, 그리고 밤에도 저희가 결단한 바가 있어서 가정 재단을 쌓자 이래서 다시 한번 주님께 중보하며 튀니지 땅과 진짜 한국 땅과 이 메나 땅과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실 들을 바라보며 중보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정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이스팅집이 이사가서 정말 여러분 마음껏 누리십시오. 예배도 마음껏 하시고 정말 기도도 마음껏 하시고 정말 이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곳에서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비록요 어떨 때는 정말 6명이 드리고 4명이 드리고 2명이 드리지만요, 저희가 기타 피아노 잘 치지 않거든요. 저희 막 이렇게 피아노 쳤다가 가지고 중보기도 막 하고 막 저희도 이래요. 저희 진짜 잘 드리지 못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님께서 임재해 주십니다. 정말 그 주님께서 막 2명 드릴 때도 막 4명 드릴 때도 임재해 주시는 거 보면요, 너무 신기해요.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오시지? 우리 진짜 피아노도 잘 치지 못하는데 기타도 잘 치지 못하는데 주님이 임재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레디교회가 지금은 진짜 작지만요, 주님께서 지금 나중에요 정말 빠른 시간 가운데 정말 아모스서 그 9장의 말씀처럼요 가족의 은총을 받고요 엄청나게 부흥하는 그 교회로 세워서요 많은 이들이 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 레디교회가요 정말 그렇게 누리시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저희가요 기도를 하더라도요 2시간 기도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막 보혈 기도도 막 하고 방언 기도를 막 해도요 막 졸기도 하고 막 이래요. 막 쓰러지기도 하고. 근데요 저희는요 상무님을 통해서 배웠거든요. 엉덩이 지키라고. 그래서 2시간 지킵니다. 그리고 이 8시까지 지키고요. 그리고 나서 말씀 가운데 반응하며 나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요 계속 이제 상무님이 보내주신 말씀 계속 듣고, 그리고 녹취도 하고, 그리고 저희 또 말씀을 또 만들기도 하고요 계속 반응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오라드라고 또 말씀을 반응하는 것들이 있는데 또 반응하면서 계속 나아가요. 그래서 말씀을 반응하는데요 제가 그렇게 삶을 못 살아내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는데 저는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이요 맨날 할 때마다 나는 이 똑같은 계속 재고백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사랑이 안 되고 정말 확장되지 않고 나 주님 저 못합니다라고 하는 제 모습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주님 전 이렇게 못 살아가는데 주님 저 제 옛자가 죽어지지 않는 주님 저 좀 죽게 해주십시오. 그래서요 정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제발 십자가에 못 박게 좀 해주세요. 주님 그래서 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주님이 계속 말씀 들을 때마다 막 성령이 찔림을 주시는데 저도 그렇게 말씀 살아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면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 못 살아내는데 주님 너무 괴롭습니다. 주님 저도 이 말씀 좀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저도 한번 돌파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이 살아있고 또 기도가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로 축복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제가 아직도 지금도 너무 교만하고
진짜 너무 지금 보면은 할 말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주님이 아주 조금씩 바꿔주시더라고요. 제 생각이 변하고 제 말이 변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 삶의 변화가 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태원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이요,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으셔서 세우셔서요, 아버지에 있는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 말씀이 심겨져서 깨어나라, 살아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요,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들음을 통해서요, 믿음이 생겨난다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녹취도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요, 녹음도 하십시오. 그리고 녹취하신 거 가지고 입으로 또 녹음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 기도 자리 가는데 나아가 축복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요, 성령님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생명을 얻게 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성령을 주시고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부르심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요, 성령님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 예배 드릴 때요, 허투루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다. 나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기도 드릴 때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사랑하기 위해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그 하나님 그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가 저희 남쪽 지역에 차를 타고 5시간 정도 가야 되거든요. 완전 어떻게 보면 사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특이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름으로 반지름 이제 반으로 쫙 차로 가로지르 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차로 한 40분, 50분 가야 돼요. 한 시속 100을 밟아서. 그 정도로 그냥 계속 달려도 저 모습 그대로예요. 예, 계속 저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해 2월 달에 다녀왔나요? 우리가 올해 2월 달에 다녀오고 이거는 그 전년도 2월 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해 들어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새해를 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해를 행하시겠다고? 이 튀니지 땅 가운데 새해를 행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약간 우리 안에 조금 막연했어요.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무엇을 행하실지 잘 몰라가지고 주님 새해를 행하십시오 이랬는데,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사막을 내려가라 그런 마음 주셔가지고 사막을 다시 내려갔어요. 근데 딱 내려가고 보니까 정확하게 1년 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또 말씀하실 게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3번 영상 보여주시면 똑같은 장소인데요, 갑자기 물이 생겼어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깜짝 놀랐어요. 제가 계속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신 이유가 있구나.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 우리 가운데 불어 넣어주기 원하시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겠다,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이요, 우리도 막연하고 잘 안 믿어지고 그냥 주님 새 일을 행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이 저 또한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똑같은 장소인데요, 우리가 출발하고 하기 전 이틀 전에 이 지역에 사실은 완전 사막 지역인데 비도 잘 안 와요. 이틀 동안 비가 왔어요. 근데 이틀 동안 비가 오니까 여기 사막이에요. 강이 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하시면 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이 사실은 우리 청년들 여기 다 데려가 가지고 뭐 소방차를 해서 물을 해도 아무리 해도 안 되겠죠. 얼마나 해야 되겠어요. 근데 주님께서요, 그냥 하늘문 쫙 여시고 비를 쭉
내리시니까 그냥 사막에 강이 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이전과 다른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예, 너희들은 알지 못하겠느냐? 깨닫지 못하겠느냐? 내가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내가 사막의 강을 내리니. 주님께서는요,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믿어 드리는 거더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신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못 믿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5시간 넘게 차를 막 데려가셔가지고 눈앞에 이걸 그냥 딱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놀랐어요. 그러면서 회개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믿는다고 했는데 정말 주님의 말씀을 못 믿어드렸군요. 우리 함께 자동차에 같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같이 있었는데 같이 회개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주님 말씀을 못 믿어드릴까? 우리 선교사인데. 그러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믿음으로요, 이 하나님 우리 이 튀니지 땅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요, 이 레디교회 가운데도요, 이 인천 땅 가운데도요,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요, 하시면 하세요. 주님께서 하시면 하십니다. 우리가 누굴 믿겠어요? 주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이요, 계속 주님과 우리의 믿음이 계속 이렇게 합하여져서 주님의 말씀을 계속 믿고 우리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크리스틴 선생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그리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라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제가 좀 나누다면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환경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받아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들을 우리가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작게 보면은 내 모습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이 내가 온전히 오래 머물고 싶은 그 장소를 만들어 드리는 거죠. 사실은 성령 충만이라고 단어를 표현할 때요, 그 성령 충만한 그 단어 안에 그 완전히 풀 세팅 되어져서 온전케 되어진 그런 의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성령 충만하니까 거기에 풀 세팅 되어지는 곳에 우리가 풀 세팅 되어지는 곳 가면은 오래 머물고 싶잖아요. 호텔에 풀 세팅 되어 있으면은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며 우리가 주님이 거하실 곳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지면요, 주님께서 거기서 오래 머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셔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주님께서 너무 좋으시니까 아이고 나도 너에게 이런 말 해주고 싶어.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또 순종하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또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주님이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레디 교회도요, 그것으로 계속 준비되어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마음껏 풀어내는,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부흥을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 레디 교회를 통해서 주님 이 땅을 바꿔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 통해서 이 땅에 정말 이 주역 아니겠습니까? 이 청년들을 바꿔 주십시오. 그런 이 기도와 그렇게 정말 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일러준 말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이미 일러준 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이미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하여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6장 17절에도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요, 어떻게 이런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터키 에베소에 가면요, 막 지금은 막 돌로 된 이런 것들 막 아직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뭐 정확히 그때를 상상할 수 없지만, 와 정말 이것이 흥왕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구나, 이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능력들이 그 에베소 교회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말도 아니고요, 사람의 지식도 아니었어요. 그 세상이 강력하게, 문화가 강력하게 그곳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곳에 사람의 지혜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요, 그곳에 능력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것을 우리가 대언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선포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이요 그것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이 믿음과 합하여져서 하나 되어져서요 우리가 그것에 믿고 순종하고 선포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까요 우리의 생각이 주님과 동의되어지기 시작하면서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바꿔주십니다. 예, 아멘이십니까? 제가 간증을 조금 하자면요 우리 티니지에도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6월 3일 날 이게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전에 티니지에 있는 이슬람 4대 성지라는 곳을 저희들이 다녀왔어요. 그곳에 이전에 다녀왔지만 특별히 주님께서 그곳에 갔으면 좋겠다, 그곳에서 예배했으면 좋겠다, 그곳에서 내가 경배를 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 저희들 안에 있어가지고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했습니다. 이슬람 4대 성지,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여기에 7번만 가면요 자기들이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어요. 예,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슬람 첫 번째 성지가 이 메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 메디나, 그리고 세 번째 예루살렘 가면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황금돔 그게 아니라 거기 옆에 있는 알 아크사라는 그 이 모스크가 있습니다. 거기를 3대 성지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성지가 요르단에 튀니지에 있는 우리는 지금 튀니지 대성당이라 죄송합니다.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우쿠바 모스크라고 현지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까이로안 대모스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곳이요 1400년 전에 지어졌던 그 모스크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정말 이슬람이 아프리카 전역을 먹을 거다, 이슬람의 관문 도시가 된다라고 이들이 믿고 있어서 거기에 그 이슬람의 성지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슬람의 4대 성지로 지금도 믿고요 그곳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곳에 와서 막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막 물로 닦는 거 있죠, 우두라고. 그들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요 우리 가정이 튀니지에서 3년 반 정도 이렇게 이제 4년차 섬기고 있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이곳이 많은 사람들이 좀 여기 너무 열매가 없습니다, 힘듭니다, 그런 말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현지인들 만나보면요 이들이 왜 왔어? 맨날 물어봐요. 여기 도대체 왜 왔냐, 한국을 버리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소리를 계속 들으니까 저희들도 계속 이상하게 그 땅에 영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것이 우리 안에 묻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 생각을 잡아먹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는 왜 이렇게, 사실 실제로 설탕도 없었고 기름도 없고 뭐 버터도 없고 밀가루도 없고 많은 것이 없었어요. 지금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없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것도 없고 왜 없지, 정말 진짜 저 기독교 유적지를 왜 저렇게까지 버려놨지, 진짜 관광산업도 안 하냐 이러면서 우리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합당한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맞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현지인 튀니진 청소년들이요 우리 30세 미만이 지금 1200만 명이라면 600만 명이에요. 50%가 넘어요. 근데 이들 또한 전부 다 이들의 소망이 뭐냐면요 전부 다 이탈리아로 가든지 프랑스로 가는 게 이들의 소망이에요. 이들이 저희들 만나면 여기 소망도 없는 땅을 왜 왔냐, 아무것도 할 거 없는데, 참 경제는 다 무너져 있는데 왜 왔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맞아, 정말 이 땅에 진짜 마음속으로 동의가 약간 됐어요. 진짜 여기는 뭐가 아무것도 없는데 뭐 하지 이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근데 배운 대로 기도했지 않습니까? 계속 기도하고 예배할 때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뭐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는 계속 소망이 없다 얘기하고 있는데 주님은 소망이 있다니까, 된다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안 믿어졌어요. 근데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도대체 뭘 믿을 거냐, 우리가 선교사로 이 땅에 왔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땅에 저 사람들의 소망 없는 그것들 똑같이 얘기할 거냐? 아닙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겠습니다. 주님이 하신다고 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소망이 있다 그러시는데 소망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생각을 계속 바꾸고 우리의 입술에서 부정적이고 계속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것들을 우리가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선생님들이 모이고 또 우리가 또 같이 연합하는 또 기도의 모임이 있는데 그곳에도 소망이 없다, 그리고 안 된다, 우리는 이젠 철수하고 싶다,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가서 또 얘기했어요. 소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뭘 믿겠냐?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내 생각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과 환경을 보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이 땅 가운데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보고 우리가 선포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계속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요, 우리 선생님들 마음 안에요, 이 소망이 불어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아, 맞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전에 저희들이 여기 오기 전에 일주일 전에 다녀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4대 성지에, 여기에서 우리 이 선생님들이요, 이 40명, 우리 아이들 포함해서 40명이 그곳에 갔습니다. 그곳에서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우리 정말 집에 돌아가겠다고 하셨던 그분도요, 이 땅에 하나님의 이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것들을 선포하고요, 믿음으로 이 세대들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 땅에 정말 부흥이 있을 것을 선포하고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들, 정말 이 그리스도의 이 계절이 오게 해달라고, 이것을 넘어가 가지고 이 정말 이슬람권, 이 무슬림 청년들이 일어나서 정말 이 복음을 들고 이 북아프리카 전역뿐만 아니라 유럽과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사실은 우리 한국 땅도 이 찬양이 불러질 때만 해도요, 이 김준곤 목사님이 찬양 지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런 믿음과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았었어요. 근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했던 이 찬양들이요, 온 저녁에 이것들이 불이 조금씩 붙기 시작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면요, 와, 하나님께서 하셨네? 하나님께서 하셨네? 이거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들을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기 시작하면요, 시간이 지나면요, 우리가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뭐 1년이 걸릴 수도 있죠. 뭐 10년이 걸릴 수도 있죠. 하지만 주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마음껏 부어주셔가지고 이 일들이 마음껏 선포되어지기 시작하면요, 주님께서 그 일들을 성취해 가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들의 생각을 말씀으로 계속 바꿔주셨어요. 우리의 입술을 계속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아까 얘기하시더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니까요,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바뀌어지기 시작하니까 주님께서 능력으로 일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니까 얼마나 기뻐요. 선교하는 게 얼마나 기뻐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얼마나 기뻐요. 저희들의 비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자. 저도 이것을 배워갑니다. 정말 상무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지만 처음에는 안 들려졌어요. 그리고 생각이 안 바뀌니까 당연히 안 깨달아지더라고요. 근데 조금씩 계속 말씀으로 우리가 티니지에 있으면서요, 사실은 사역이 많이 없어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고, 그냥 먹을 뿐만 아니라 녹취하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또 쓰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을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녹음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친구들, 가족들, 이웃들, 그리고 동력자들에게 계속 흘려보내기 시작했어요. 저도 우리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 우리 튀니지에 있는 선생님들에게도 계속 이게 보내드리기 시작했거든요. 선생님들이 말씀을 받고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주변에까지 그것이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듣지 마시고요,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말씀을 녹음해 보십시오. 그리고 녹취해 보십시오. 말씀은요, 우리가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냥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주일날 딱 돌아가면서 뭔가 사건 사고가 하나 터지면요, 우리가 까먹어 버려요. 뭔가 이렇게 가다가 자동차 누가 하면 삑 들어오면은 욱시 이러다가 오늘 주일 말씀 뭐였지? 까먹어 버립니다. 이거는요, 사실은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낼 능력이 없고 그 말씀은 지금 이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지 못했다는 증거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요, 계속 우리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갈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유튜브에 올리시잖아요. 그것들을 또 이어폰 꽂고요, 녹취하는 겁니다. 나는 한 토시도 빼먹지 않고 녹취를 다 해보겠다. 그러면요, 이 타이핑이 좀 느리신 분은 있잖아요, 수십 번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계속 들으면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내가 오늘 주일 가운데 듣지 못했던 것들을 듣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또 듣고 또 들으니까요, 내 안에 아멘, 아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요, 이것이 계속 내 안에 계속 우리는 말씀을 먹는다고 표현해요. 먹고 먹으면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근육이 되고 때로는 살이 되고, 됩니다. 이게요, 나는 잘 모르죠. 내가 먹었는데 내 몸 안에서 어떻게 뭐 단백질, 비타민C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먹으면 영양가 있는 것들 골고루 먹으면 이게 우리 안에서 몸이 근육을 이뤄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동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말씀도요, 그렇게 우리가 먹으면요, 주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셨잖아요. 영으로 말씀을, 이 영인 말씀을 우리가 먹으니까요, 우리 안에서 막 이렇게 움직이고 막 어디 가라 저기 가라, 주님께, 난 잘 모릅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들을 바꿔주시고,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나의 어떤 경험을 의지하려 했던 것들, 이것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주세요. 그럴 때 우리가 내 생각들이 지워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복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자동차가 빡 들어왔는데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 씨가 아니라 주여 축복합니다. 이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말씀에 우리는요, 이 말씀을 반응한다라고 얘기하면서요, 우리는 오라드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나요? 하고 계신가요? 계속 여러분 하십시오. 해야 됩니다. 이게요, 계속 해야 여러분 안에 이게 능력이 됩니다. 잘 아시니까 제가 이걸 나누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막 저희 안에 간증이잖아요. 이 오라드 하면서 말씀에 막 반응하면서 나는 매일같이 나는 이게 하겠다. 나는 매일같이 녹음하겠다. 매일같이 내가 이것을 실제로 하겠다 하니까 이게 실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시오. 정말 상무님께서 얼마나 이야기하셨겠습니까? 제가 17년, 20년, 이게 17년 동안 상무님과 함께 이렇게 훈련받고 오면서요,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셨겠어요. 그런데요, 사실은 순종하지 않으니까 안 바뀌어지더라고요. 근데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바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할 때 능력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순종할 때요, 주님께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꿔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정말로 되어집니다. 내가 바뀌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할 거예요. 아멘. 나뿐만 아니라 우리 티니지의 선생님들이 바뀌어지는 것들을 경험했고요, 티니지 땅이 바뀌어지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해서 되어진 게 아니라 말씀에 우리가 철저하게 복종하고 말씀을 듣겠다, 말씀을 훈련하겠습니다, 말씀을 먹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십시오. 정말 도전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요, 정말 끝까지, 청년들은 특별히 더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시간이 좀 더 있잖아. 할렐루야. 바쁜가요? 있습니다. 만들어서 하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더 취해서 하면 바뀐다고. 막 우리가 아까 예배 나눴던 것처럼 하늘 문을 주님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그리고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우리의 생각을 그냥 가져오면요, 주님께서 일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주님의 생각을 가져오고 주님의 말씀으로 가져오기 시작하면 주님께서요,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하나만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요. 주님께서는요,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아멘이세요? 교회는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교회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교회는요, 사람이 개척한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개척했을 수도 있죠. 근데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의 사람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교회요,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이 분명한 이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교회를 세우면서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요, 이 레딧 교회를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교회는요, 그냥 모임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사모임, 그런 모임도 아닙니다. NGO 단체 그런 모임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특별하게 만들어 놓은 이 모임입니다. 이 모임 안에는요,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이 모임에는요, 왕 대신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둠이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음부가요, 무엇이죠? 스월, 스월, 사망의 권세. 우리는 세상 권세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 권세는요, 또한 원어로 보면요, 성문, 대적의 문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사단이 가지고 있는 이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어둠의 권세, 이 성문, 이 대문들이 이것들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대 시대에요, 얼마나 이 성문이 중요했습니까? 이 성문이 이 성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것이 되었잖아요. 이 성문만 열리면 그냥 이 성벽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요, 그냥 다 죽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성문이 너무나 중요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가 믿음으로요, 이 성문을 진격하여 공격하기 시작하면요, 이 어둠의 권세가 깨어진다는 겁니다. 이 어둠의 이 성문이요,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마태복음 12장 12절에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침노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진격하여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요, 교회는요, 침노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어둠의 권세를요, 깨뜨리고 진격하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창세기 22장 17절에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노니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이요, 이 이삭을 주님께 이렇게 드리면서 믿음으로 막 순종하니까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잖아요. 내 씨가 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것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예배한 것도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어둠의 권세를 파쇄하겠다. 이 복이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승리가요,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과 같이요, 교회는요, 방어만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진격하여 침노하는 겁니다. 공격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계속적으로 외치는 겁니다. 아멘. 대적의 문을 취하는 것이요,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손댈 수도 없다. 아멘. 이 교회는 내가 지었다. 아멘. 나의 특별한 계획으로 만들었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존재인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진 것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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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임재한 것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오랫동안 머무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좌정하시고 다스리는 곳, 이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요, 그 주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요, 이 땅에 교회에 서 있는 순간부터요, 이 땅에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세요, 여러분?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맡기신 거예요. 이 땅을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아멘입니다. 아멘. 주님 나를 그렇게 세우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아멘입니다. 하나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을 향하여 진격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침노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서서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서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리로 서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아멘. 주님. 여러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리로 가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세우셨어요. 저도 그걸 믿습니다. 저를요, 우리 티니지 땅에 세우셔서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는 땅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세운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요, 이 땅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부흥이 올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직 눈앞에 보기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도요,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주님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임하고 주님이 그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의 통치가 영적인 이 공기 안에서는요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요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영적으로 이 선포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의 그 입술에서 말씀대로 대언하기 시작하면요, 이 땅이 통치함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래요.